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자이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기름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의 소년 시절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일을 찾아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에 그 잘난 다윗의 형들이 아닌 밖에서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그 후로부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숱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난과 역경 끝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그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추정을 해본다면 한 10대 후반이었다면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그러니까 30세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녔고 심지어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망명하여 숨어 살았던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 함께 보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자신의 때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은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기에 그런 거치게 되는 그런 주적들이 전부 다 다윗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역시 요압에 의해 죽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역시 그의 부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그 걸림이 되는 그 정적들을 자기 힘으로 제거하려 했다면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그런 다른 지파들은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마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아브넬에 대하여, 또 이스보셋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보았고,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가 악덕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우리 모두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근거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에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는 지금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또 군 지휘관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온 나라를 지킬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선뜻 이 다윗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이 대치할 때에 그들은 사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근거는 우리가 왕과 한 골육, 왕과 뼈와 살을 같이 한 한 동족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그 지파가 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골육, 한 핏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수백만 단위의 민족이 되고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은 한 민족이지만 각 지파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말미에서도 보았듯이 심지어 지파 간의 전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한 민족임을 강조하며 그것을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자, 이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을 이끄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그 물매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인 것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다윗의 신복이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공격해가지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군 지휘관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온 장수라는 것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람들이요,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치하에서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사울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에서 왕을 이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나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 30세 밑에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난의 시기를 떠올려 보면 3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을 본다면 청년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온갖 고생을 겪고 나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다윗이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고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그 다윗의 통치 기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헤브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인가 상징성이 있고 또 어떤 요새로서의 기능이 있는 장소를 수도로 삼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헤브론은요,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자리 잡은 성읍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이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그 기반 세력인 유다 땅을 넘어가기에는 무엇인가 어떤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위치적으로는 유다 그 지파의 영토 가운데 가장 북단에 위치하였고 또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쉽게 함락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이 정복하기 어려운지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6절 말미를 보면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 물론 그 생각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훗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세워질 자리이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장소이고, 또 이곳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장소 아닙니까? 자, 이곳을 수도로 삼는 것은 다윗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제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다윗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너무 간단하게 이 시온산성, 곧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고 또 분명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확고하게 붙잡는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경험과 지식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이것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통로로 물깃는 수로를 이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였지만 이 성 안에 못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야만 했고 그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로를 통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고,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 이 여부스 사람을 빗대어 맹인과 다리 전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성벽을 보강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첫 번째 일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10절에서 한 문장으로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이 정말 결코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어느 누구도 순탄한 길을 걸으며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이 형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또 야곱을 보아도 요셉을 보아도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아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다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본인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본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옆에 있는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도록 합니다. 이게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두로를 정벌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이 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또한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